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2025년이라는 이제 전인 미답의 길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이 전인 미답, 이 사자성어의 뜻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2025년은 가보지 않은, 걸어보지 않은 그 길입니다. 그러기에 과연 우리는 과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또 이 길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과연 2025년도가 이 새해가 작년보다는 좀 더 형편이 나아질지, 삶이 좋아질지, 혹은 이 나의 건강의 문제, 혹은 재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또 직장에서의 어떤 승진, 또 취업, 이게 좋은 결과가 주어질지 아니면 좀 더 어려워질지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저는 목사다 보니 또 과연 우리 교회는 올해 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 사회적 혼란이 과연 잘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질문과 또 마음 가운데 생각을 가지고 이 올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이라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 전인 미답의 길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인 미답의 길을 가야 하는 그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오늘 2025년 대한민국 땅에서 전인 미답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어떻게 이 새해를 걸어 나가야 될지 그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새겨지고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은 그래서 이 광야 이 40년이라는 참 길고 긴 험난한 이 시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나고 드디어 이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바로 그 상황에 있는 이 대목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사실 이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들이 또 겪어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큰 위기에 이들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오늘 보면 1절이 말해주는데요. 우리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기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지금 처한 그 위기 상황이 뭐냐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누가 죽었대요? 이 모세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이 모세가 어떤 자입니까? 모세는요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친구처럼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모세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 동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인도해 줬던 이 민족의 지도자 그가 여호수아죠. 모세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특히 모세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는 영적인 멘토요, 아버지요, 거인 같은 존재. 그게 이 모세죠. 자, 근데 이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충격인 거죠. 너무나 큰 위기에 빠진 거죠. 큰 결핍에 그들이 결핍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간혹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가보지 않은 어떤 길을 운전을 해 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뭘 의지해서 가요? 이 내비게이션을 의지해서 가요.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만 믿고 그냥 모세가 인도해 주는 대로 그렇게 따라왔는데, 근데 모세가 죽어버렸으니 지금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어느 길로 어떻게 갈지 이들이 지금 혼란한 상황에 빠진 거죠.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저는 이러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우리 2025년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 못했던 이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정치 상황이 누구도 예상 못한 이 불안정한 상태로 우리를 몰고 가버렸어요. 불확실성의 시대로 우리를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지금 큰 불안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연일 환율은 올라가고 주가는 떨어진다고 하고 수출은 줄어든다고 하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는 저성장이다, 저성장에 그 한파가 몰아칠 거다라고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또 우리가 이 마지막에 2024년 마지막에 이 무한항공기 참사가 전 국민을 어두운 마음 가운데 더 가슴 아프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들고, 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모든 것들이 잘 정비가 안 되었는지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2025년을 시작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큰 혼란과 큰 불안과 큰 위기의 상황,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모세가 죽었다는 이 현실이 이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라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또 한 가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모세는요 무슨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힘이 없어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사실은 모세는 얼마든지 충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죽을 당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런데 뭐래요? 그의 눈이 어때요?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어때요? 쇠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강한 애굽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모세였어요. 그러면 그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그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 빈 땅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장대한 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인도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겠어요? 여호수아이겠어요? 모세겠어요? 당연히 모세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절체절명의 중요한 시기에 모세를 데려가신 거예요. 왜 데려가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일까? 왜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이유가요 2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의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이상하냐면요, 전 이 점이 좀 이상했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시점을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게 언제냐면 누가 죽은 때예요? 모세가 죽은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죽은 때, 모세를 데려가실 때를 이미 정해 놓으셨고 모세는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요, 그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어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요, 위기죠. 큰 결핍이죠.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는 상황이죠. 새로운 일을 앞두고 과연 이걸 잘해낼 수 있을까 불안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세가 죽은 그때는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때라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도 모세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직 그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초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도 이 하나님이 목장을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모세가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는 것이고 형편이 좋다고 해서 모든 가나안 땅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정말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인도자가 모세가 있고 없고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을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닌다 할지라도 다윗이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 유일한 목자이신 이 하나님을 이 깨닫게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거예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더 이상 모세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모세가 있고 없고에 너의 마음들이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2025년도를 시작하는 이 삶이 형편이 좋다고 우리 25년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2025년이 나의 상황이 지금 정말 모든 상황들이 정말 잘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있어야 중요한데 무엇이 있어야 하며, 오늘 2절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더불어 일어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라, 이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죽었으니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그 땅을 마음에 두고 그 땅에 대해서 가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요, 이미 모세와 그 이전 세대부터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의 집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요.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대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 약속 붙들고 네 친척 본토집 떠나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을 이끌고 떠납니다. 그럴 때 이 아브라함도 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갑니다. 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란에 머물러 버려요.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을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이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을 기억하고 그가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결국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6절 7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게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가나안 사람이 자 어디에 거주했대요? 그 땅에 거주했다, 그 소리예요. 그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다, 그 소리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살고 있는 땅이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해요.
여러분, 아들 아브라함이 이 당시에 그의 자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들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어찌됐든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그 소리예요. 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이 언제 그 자손에게 줄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러나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약속이 이제 이삭과 야곱과 그 후세들에게 전달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이 드디어 어디서 성취되냐면 700년이나 지났어요. 700년이나 지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끌 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요, 누구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너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땅을 얻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요 2025년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렇죠. 2024년이 막 우리 국가적으로 그렇고 여러분의 상황도 그렇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좋은 상황에서 병도 낫고 애도 대학에 딱딱 붙고 취업하고 뭐 자녀들이 막 결혼도 하고 막 좋은 상황에서 2025년도가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중에는 아직까지 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해결된 것은 없고, 그렇게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별의별 그런 그 국가 기관끼리 충돌이 난다 어쩐다, 뭐 우리가 그런 걸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2025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상황에 아무리 문제투성이고 예상치 못할 문제가 여러분 또 일어날 거예요. 2025년 한 해도가 일어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새로운 전임 미답의 길을 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라면 우리는 이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뭐냐면 내가 붙들고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냐,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붙들고 나아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냐, 그 소리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2025년도를 그래도 힘들어도 끝까지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요, 참 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참 고단한 인생이잖아요.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 그죠? 아들에게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왕자리 빼앗겠다고 그 난리를 치지를 않나. 그를 따랐던 그러한 이 요압 장군이며 그렇게 뭐 손 비비면서 아부하면서 우리 왕 할 때는 언제고 그 왕을 무시하지 않나. 뭐 얼마나 인생에서 배반과, 여러분 또 그리고 다윗 자신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인생을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4절, 시편 23편 4절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래요. 여러분, 여기서요,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뭐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어떻게 해서 보호해 주셨다, 안위해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에게 있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뭘까요? 뭐겠습니까? 다윗에게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양을 칠 때든지 어려움에 처해서든지 그는 항상 그 머리맡에, 그래서 주야로, 내가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며.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서는요, 그가 지팡이 뭐예요? 내가 넘어질 것 같은데 지팡이를 짚으면 넘어지지 않잖아요. 막대기,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원수가 찾아오고 내 안에 들어오는 내 안에 일어나는 원수, 불안, 여러 가지 염려,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에게 있어서 막대기, 그게 뭐였을까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텨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여러분 29절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뭐예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방망이. 여러분 여기서 뭐가 방망이라는 거예요? 뭐가 방망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방망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방망이라는 거예요. 방망이. 나를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원수가 와도 여러분, 내가 이 방망이가 있으면 그 원수를 때려 눕힐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방망이를 그는 이렇게 비유해요.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성령의 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 그 검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나의 상황이, 재정적인 상황, 건강의 상황, 예, 어떤 자녀의 문제, 예, 모든 것이 나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내가 그 방망이를 붙들고 그 말씀, 성령의 검을 붙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런 것을 물리친다면 적어도 나는 뭐예요? 불안에는 떨지 않는다. 적어도 나는 흔들리진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방망이가 있다, 그 소리죠. 방망이가. 그런 사랑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요, 이 전진 미답의 길을 걸어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방망이가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만 붙든다고 해서 딱 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말씀을 붙들었다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요, 중요한 건 방망이와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이거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짚고 있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뭐 방망이에서 여러분 성도 때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방망이는요 왜 필요해요? 세상에 나아가서 살기 위해서 방망이가 필요하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나아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 방망이를 가지고 원수가 찾아올 때, 원수가 몰려올 때 우리는 그 방망이를 가지고 순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 소리예요. 여기서 참 여기 의미심장한 이 표현들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은 주실 거예요. 아니 이미,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뭐 했다? 주었다요. 주었다. 너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방망이로서 나타낼 영향력을 나타내려면 여기 뭐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그러니까 모세도 그 방망이 붙들고 40년 동안 열심히 밟아온 거예요. 광야의 그 삶을 살아온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그 약속을 붙들고 방망이 붙들고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 발바닥으로 뭐 하는 곳? 밟는 곳을 주겠다, 그 소리예요. 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그냥 말씀만 갖고 있다고 해서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게 하시냐면,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 형편이든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그런 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한 발 한 발 세상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신다? 성취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읽고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설교 말씀 듣고 좋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요, 그렇게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리딩 지저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너무 귀하세요.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적어 내라고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봤더니 너무 좋아.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방망이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사업장으로 들어가고, 사람 관계로 들어가고, 성도 관계로 들어가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밟아야지만 여러분 그게 뭐가 돼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은요, 보고 듣고 배우고 나누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순종을 나아갈 때 여러분 그때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뭐가 있대요? 활력이 있다. 말씀이 꿈틀꿈틀.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막 튀어져 나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가는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종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 순종이 사람은 내가 바뀌어간다 그 소리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이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뭐하래요?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라도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어떻게 된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죠. 매일 성경으로 올해는 큐티를 합니다. 여러분 벌써 이 말씀 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곧 이제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라 그 소리예요. 그게 묵상이죠. 그거를 해. 그거를 하면 모든 길이 잘 될 것이고 형통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라는 건 세상이잖아요.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럼 전쟁을 치러야 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뭘 준비해야 돼요? 무기입니다. 무기. 뭘 준비해야 돼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전략. 어떻게 이것을 공략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요 분명히 무기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려면요 무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략도 짜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말씀하셨는데, 성도는 이 두 가지가 잘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정말 이 율법책을 너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해서 지켜 행하라, 이걸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왜 이거를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무기 준비하고 그리고 병법을 갖추고 그거 준비하지 않고 왜 이거를 준비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전인 미답의 그 길,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전쟁은요 무슨 전쟁이었어요? 여리고성 전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 전쟁이요,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 이야기 갖고 들려주면은요, 궁금하신 분은 여호수아 6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모르시는 이분들은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 이거 동화책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돈다고, 하루에 6바퀴 7일 때 7바퀴 돈다고 그 성이 무너집니까?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가지고 그 성이 어떻게 되었어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모세가 있다고 아주 뭐 별 5개짜리 무슨 그런 대장이 있다고, 전략을 잘 짰다고, 무기가 있다고,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걸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뭐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거를 뭐 하는 자? 신뢰하는 자. 신뢰함으로 그거를 뭐 하는 자? 지키는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말하는 형통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여러분
이게 세상 말로 바꾸면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좋은 일 많이 생기십시오. 이게 형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핵심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무리 올해 새해에 정말 여러분이 로또에 당첨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도 잘 보십시오 한번.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요, 사실 이 돈을 어떻게 쓸 줄 모르면은요, 그 돈은요 가정을 완전히 파탄냅니다. 여러분, 칼이 있는데 칼을 제대로 쓸 줄 알면 요리를 하든지 사람을 수술해서 살려내든지, 그 칼이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만 칼 잘못 쓰면은요 사람 죽이고 완전히 패가 망신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드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꼭 일억천금이 아닐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그게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마음을 알면은요, 우리는 지금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형통할 수 있습니다. 꼭 좋은 일이 있어야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가 진정한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형통과 관련해서요, 인생에서 이 형통 이 형통이 붙어 다니는 자가 누구냐면 구약 예물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형제들한테 인신매매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형들이 미움을 사가지고 이 요셉이 그 애굽의 군대장관 보디발 집에 팔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야곱네 집에서 애지중지 당하면서 컸던 그 요셉이 가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소년 애가.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을 보세요. 어떻게 되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요, 얘가요 그렇게 노예로 풀려갔는데 그 노예 생활하면서도 뭔가 다른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노예들과는 뭔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나는 노예가 될 인명이 아닌데 막 그러면서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다 맡기잖아요. 아내만 빼놓고 다 맡기잖아요. 뭐예요? 믿을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람들 이렇게 직원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 보면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일을 정말 성심성의껏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마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요셉은요, 비록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그렇게 팔려왔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구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 정리된 말씀이 있지 않고 요셉은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게 형님들과 그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볕단을 세웠는데, 그렇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는 그 꿈을 마음에 두고 이게 무슨 꿈이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뭔가 말씀하신 것을 갖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그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는 그 꿈이 뭔가를 생각하면서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붙들고 그는 살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대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그거를 견뎌나가고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참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 집에 주인 아주머니 때문에 모함을 사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모함, 강간 미수범으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으니. 근데 여러분,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요셉은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었어요? 39장 23절 창세기.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어요.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신뢰가 가는 거예요. 아니, 감옥에서도 죄수인데 그 간수장이요 얘를 보면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바뀌어요. 그럴 때 여러분 뭐죠? 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그 소리예요. 그 함께 하심이 있기에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뭐하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다. 예전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형통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유수년부 다닐 때
나중에 요셉이 그래서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 뭐가 돼요?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요. 여러분, 국무총리 된 게 형통함이 아니고요. 요셉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 함께한 삶이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국무총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형통함이 아니라요, 어떤 상황이든지 요셉은 국무총리가 안 되었어도 그는 뭐예요? 하나님과 형통함으로, 그는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사는 복을 누리는 자가 요셉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매일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함의 삶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나의 삶에서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보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내가 매일매일 붙들고 사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그거를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소리예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뭘 순종해야 될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하나를 내가 순종하리라, 그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뭘까요?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요셉도요, 처음부터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순종은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순종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순종이 나옵니까? 그는요,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을. 그런 면에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요, 공동체적으로 이 연습과 훈련을 하려고 해요. 뭐냐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요, 매일 성경을 꺼내 들고 우리는요, 올 한 해 큐티를 다시 힘쓸 거예요. 우리가 작년에는요,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성경을 통으로 읽었어요. 통으로 읽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았고, 예수님의 삶에 집중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 말씀의 본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큐티의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갖고 와서 적용을 통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 예배 때 지금 매일 성경 보면 지금 여호수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3월에 개학하면 순에서요, 큐티를 할 거예요. 매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서로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하루하루 내가 어떤 훈련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았는지, 그것들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훈련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할 때, 혼자는요, 의지가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할 때 거기에는 시너지가 붙고 힘이 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을 정말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여러 많은 말씀의 순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령 가운데 한 가지에 정말 초점을 두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순종 훈련을 해보자.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올해 표예요.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라예요. 복음을 전파하라. 다시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작년에 이제 리딩 지저스를 하면서 마치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읽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닮아가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닮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서 삶을 보여주시고 이 땅을 떠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마지막 한 가지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요 28장 19절과 20절을 놓고 보면 여기 형통이 나와 있어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뭐라고요? 형통이란 말이에요. 형통. 어떨 때 우리가 형통의 이루고 복을 드릴 수 있냐고요. 요 마태복음 19절과 20절만 갖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대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하는 자?
제자로 삼는 자.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한 자들, 내가 그들에게는 형통함을 줄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이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올해 우리 주제의 성구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뭐라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들이 밟으라는 거예요.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밟고 학교를 밟고 여러분 회사에 가서 밟고 그 밟으면서 우리가 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은 뭐냐면 만민에게,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래요? 전파라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건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이 명령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명입니다. 어명. 사극에 보면 나오죠. 어명이요 라고 하면은요, 버선발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사약이라도 어명이라고 하면 그 사약을 받아 먹는 게 어명이었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요, 이런 생각을 주셨더라고요. 박예환 목사, 정말 우리 교회가 작년 한 해요, 정말 많은 사역도 했고 정말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사역들 많이 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도 너무 봉사 많이 하셨고 너무나 잘하셨는데, 제가 오늘 충격적이고 좀 창피한, 저를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회개시킨 한 가지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성도 숫자가 줄지 않고요, 제가 지난주에까지 통계표를 가지고 보니까요, 그래도 숫자가 조금씩 떨어지지 않고, 그 숫자가 조금씩 증가해 왔어요. 근데 그 증가의 요인은요, 여러분 뭘까요? 전도일까요? 냉정하게 고백하면 이웃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요, 과연 작년에 전도를 통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숫자가 한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제가 답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근데 한 가지 지표가 뭐냐면요, 정말 창피한 고백이지만 저 자신에게도 작년에 세례 명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저희 교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참 그거를 보면서 저를 비롯해서 참 우리가, 주님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 정말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일을 살려고 주님은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말씀 다 순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순종했냐 그 소리죠. 아무리 다른 것을 우리가 잘했다 할지라도 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으로 주셨던 이 말씀을 과연 우리는 어떤 명령으로 받고 어떤 순종을 했냐 그 소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올 한 해, 여러분 사실 전도를 말하면 다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전도해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전하는 자나 듣는 여러분이나 마음의 부담입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전도하라고 하면 두려워요. 두렵기도 하고, 하려고 해도 목사님 자꾸 거부하고요, 안 믿어요. 내 남편 안 믿어요. 애들 안 믿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회사에서 그런 직장 동료들,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을 놓고, 우리가 얼마나 그 영혼들을 놓고 마음속에 놓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딴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의 그러한 목적은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께 순종하는 자 되기 위해서, 그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꼭 채우자가 아니고 다른 교회 가셔도 돼요. 그럼 그래도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우리가 전도를 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의 이 말씀을 사도행전 가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인이 된다는 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를 위해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 그죠? 여러분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역사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는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걸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이라는 거예요. 권능.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권능은요 뭐 우리가 막 방언하고 막 그 뭐 병 고치고 그런 권능인데 정확히 하십시오.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목적은 뭐냐면요 뭐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그냥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할 대상자들을요 정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1월 달은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 앞에다가 여러분이 전도할 사람 대상자 이름을 적고요 먼저 기도로 여러분이 심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권능을 구하셔야 돼요. 권능. 말의 권능과 영적인 권능과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선한 영역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이 권능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먼저 내가 주로 삼아야 돼요. 나를 사로잡는 주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러세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 당론이 집사님 권사님들을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우리 사장님 우리 과장님 우리 주인 보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요 관심을 갖고 묻는다 그랬어요. 사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래요? 항상 대답할 것을 뭐 하고 있어야 돼? 준비하되 어떻게 해요? 온유와 그리고 뭐예요? 두려움을 하고 뭘 가져야 돼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해요. 이것들을 주시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그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자는요 하나님 안에서 이 권능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 그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올 한 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요 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전도하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전도 세미나도 열 것이고요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전도 용품과 전도지도 그렇고 많이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요 새생명 축제와 올해는요 이 각 순에서요 초청 순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을요 지원하고 계획도 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전도지가 좋고 세미나가 좋고 뭐가 좋고 하더라도 전도가 되고 안 되고는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결심과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함께 정말 올 한 해는 우리 모든 특히 중직자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정말 올 한 해만큼 내가 한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오늘 한 번도 걷지 않은 우리가 새 길을 걸어갈 건데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 말씀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오늘 여러분이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지고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